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먼저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곳으로 가실 때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길이 시원하게 여기저기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밭고랑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곤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속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는 말은 그저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는 미리 잘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이나 혹은 열매를 따서 먹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수도 없이 많은 규칙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에는 발걸음을 2000보 미만으로만 걸음걸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상 걷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서기관이 붓을 들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봉사는 바늘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일에 속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탈무드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순수하고 검어한 자세의 이런 규칙으로 전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대를 거듭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들의 전통,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 곧 추수하는 일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규칙, 즉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런 규칙,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안식일에는 타작하는 일도 키질하는 일도 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조항들을 덧붙여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제자들의 밀밭을 지나갈 때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미리삭을 자르는 모습, 이것은 추수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막 비볐습니다. 이것은 타작을 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버리는 행위는 키질을 한 행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맹비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인위적인 전통에 제자들이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힘통을 부리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너희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통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통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든든히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반문을 하시는 방법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피하여서 노비라는 곳으로 피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장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다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떡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에게는 떡상에서 물려나온 진설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받은 다윗은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벌하셨다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물린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는 진설병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행위 책망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그들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전통이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예식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바라시고 긍휼을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손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다시금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이며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되셔서 안식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쉰다는 것은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사람에게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주행을 하다가 주유소에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넣어야지 자동차는 계속해서 주행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는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세상 일로 약해진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행하는 그러한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번잡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만들어진 규칙이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러한 선의의 규칙이 아닌 그들의 멍에를 더 어렵게 했고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까다롭고 복잡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도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칭호입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시고 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은 예수님 되십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그런 날임을 또 찬양하는 그날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며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북녘 땅에서는 예배 드릴 때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또한 내 생명을 걸 정도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중직자들 직분 받은 심령들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